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기원전 750년경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겠는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또 솔로몬 이후로 최고 전성기였죠. 그 당시에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고 참 그런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든 일에 명암 믿듯이 한쪽이 밝으면 또 한쪽은 어두워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잘 살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해이해졌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야, 우리 입만으로도 살만하다 싶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죠. 경고를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좀같이 심판이 맺다 그랬어요. 옷을 한참 안 입고 농에다 넣어놓으면 좀 있을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있을 때 입으려고 보면 이제 옷이 다 망가져 있죠. 처음에는 심판이 다 알게 임하질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큰 재앙이 찾아오는, 이스라엘 나라에 막 전쟁이 찾아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기를 움켜쥐면 건져낼 자가 없는 사자같이, 길가에 숨어 기다리는 표범같이, 새끼 잃은 암곰같이, 곰도 싸나운데 더 싸나운 건 새끼를 건드려 버리면 암곰이 그냥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달라들죠. 사자처럼 표범처럼 암곰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전쟁들이 찾아오는 거지. 처음에는 좀처럼 좀 먹듯이 서서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막 밖에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막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가는. 하나님이 참 이 땅에 우리를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이 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부정과 부패로 나라가 썩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곰팡이처럼 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전쟁 나겠습니까? 6.25 때도 다 무슨 전쟁 나겠냐고 그랬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갖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이 좀 먹지 않게 해주시고 또다시 전쟁 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코로나 상황도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개인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가 뭐 일단 잘 되고 바로 서 있어야지, 경고해야지 개인의 삶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막 흔들리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나라가 잘 돼야 각 가정의 삶도 평안한 것이지. 나라가 막 흔들리면 가정의 삶이 있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좀 먹지 않게 해주시고 또다시 전쟁 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꾸 하나님이 돌아와.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는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죽을 병을 걸리고 죽을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종들 찾아가면 획 돌아 누워버리고 말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진짜 사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손해가 없어요. 그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우연한 일이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 만나면 찬송하고 돌아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좀 어려운 일 겪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복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성경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는 것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보면은 이 한마디 못해갖고 매를 많이 맞아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누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잘못했다는데 뭐 죽이기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다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기아리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딱 잡아떼고 뻔뻔하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 자체보다도 그 모습이 더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도 다 인격이라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그 한마디를 못해갖고 뻣뻣하게 있다가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많이 맞아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돌아와라. 돌아만 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새빨간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돌아오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2절부터 4절 다시 읽어보세요. 2절부터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대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그 아수르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겠지. 근데 천만에 아이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 침략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제일 의지했던 아수르,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 저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뒷전해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니 그게 그냥 그렇게 커 보여. 그게 커 보여. 그래, 아수르가 우리 도와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염려 없다. 바로 그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갖고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요, 다른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 아래다 놔야 돼요. 좋다고 귀하다고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도 멸하지만 우상도 멸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 아래다 놓고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중할수록 귀할수록 다 하나님 아래다 놓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 의지하던 아수르한테 당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오른손 따라 합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 신앙생이 그래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타고, 그건 내 힘을 의지한 거, 내 힘인지 말 타고 군사력, 내 힘을 의지하고, 손으로 깎아 만든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 섬기고 엉뚱한 것 사랑하고 엉뚱한 것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딱 뒷전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참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냥은 안 돌아와. 정신 번쩍 나게 해야지. 정신 번쩍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교회 어려움도 많고, 교회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코로나도 위장된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은 뒷전에다가 두고, 성도가 하나님은 저 뒷전에다 두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살다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러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포장만 고난으로 됐지 다 축복이에요. 우리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호와에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헛고생이고 돌아오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 속에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른 모습으로 맞아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서는 하나님이 사자처럼 표범처럼 암콤처럼 만나지만 다시 돌아만 오면 사자처럼 만나주질 않아요. 표범처럼 만나주질 않아요. 암콤처럼 만나주질 않아요.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은 사자 같은 하나님, 표범 같은 하나님, 암콤 같은 무서운 하나님 만나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하나님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이슬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 이슬처럼 은혜 주신다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가 드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같이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도 많이 안 오는데 또 다 구릉지되고 물이 막 흘러 쏟아져 내려가고 그리고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흡수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땅. 그럼 비도 안 내리고 물도 안 고이는데 식물이 다 말라 죽어야 할 텐데 희한하게 잘 다 살아요. 비 오는 것만 봐서는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잘 산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슬이 촉촉히 내려주는 이슬이. 그래서 참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모든 식물들이 사는데 1년 365일 중에 260일을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날마다 이슬이 내린. 지중해에서 물기가 올라와 가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찼다. 밤이 되어 온도가 떨어지면 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이슬이 내리는. 비는 안 와도 260일을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밤마다 이슬이 내려갖고 그 이슬을 먹고 모든 식물들이 다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보면은 소나기처럼 임하기도 하지만은 이슬같이 임한다. 이슬. 여기 나온 이슬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고 표범을 만나고 곰을 만나서 다 찢겨 나라가 망하고 폐망되고 다 찢겨졌어도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 입으면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해 이슬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같이 임한다. 이슬같이. 참 이슬은 밤에 내리죠. 밤에 내리. 낮에 이슬 내리는 거 봤어요? 밤에 내리요.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실패의 밤, 혼란의 밤, 슬픔의 밤, 고난의 밤, 아픔의 밤, 외로운 밤, 캄캄한 밤에 그렇게 이슬이 내리는 거지. 이슬은 또 언제 내리냐? 바람이 안 불 때 내리. 바람 불면 이슬 안 내리. 바람 안 부는 고요한 밤에 이슬이 소리도 없이 내리는 거야. 우리 심령에 어떤 사람이 심령에 이슬 같은 은혜 받냐? 바람이 안 불어야 돼. 의심의 바람, 근심의 바람, 염려의 바람, 불평의 바람, 원망의 바람 이런 바람이 막 심령에 불면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고요한 심령 속에 이슬이 내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을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의심의 바람 가라앉게 하시고 분노의 바람 가라앉게 하시고 모든 염려의 바람 가라앉게 하시고 잠잠하고 고요한 심령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높은 곳은 이슬 안 내려요. 낮은 곳은 내린 낮은 곳에. 교만한 사람 은혜 받는 것 봤어요. 겸손한 심령에게 은혜가 임하니. 회복하시는 은혜, 이슬 같은 은혜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지. 캄캄한 밤에 바람이 없는 곳에 낮은 곳에 이슬이 임합니다. 은혜 받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요란하지 않기만. 소낙비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는 은혜지요. 이른 비 막 늦은 비 같이 막 쏟아 부어주는 은혜. 한국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 때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막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온 거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대한민국 평양에서 임했습니다. 재현됐습니다. 막 그렇게 편지를 보내. 막 소나기 같이 은혜를 부어줬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매번 무슨 소나기 같이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또 이 은혜가 임했고 이제 그 후로는 계속 이슬같이 은혜가 임하는, 계속 이슬같이 들리는 소리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밤마다 소리 없이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그래서 또 다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에 첫사랑 첫믿음 그런 체험들 다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은 그런 체험들이 또 있어야 돼요. 첫사랑 첫믿음 처음 예수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근데 뭐 시간 막 떼굴떼굴 구르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뭐 그렇게 많이 임하겠어요. 또 그렇게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매 시간마다 새벽마다 사흘제단마다 주일제단마다 시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가만 보면 소나기 같은 은혜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소나기 같은 은혜만 막 찾아다니는. 그러다가 문제가 오는 게 많아요. 매일 소나기 오면 홍수 나버려요. 홍수 나버려요. 소나기가 좋지만 매일 소나기가 막 와봐요. 홍수 나버리고 마는 게. 어떤 사람은 막 소나기 같은 것만 찾아다니. 뭐 특별한 것 없냐. 뭐 그냥 더 신령한 것 없냐. 그러다가 문제가 오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은혜가 소나기같이 임할 때도 있지만은 또 이슬같이 많이 이슬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꾸준하게 잘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꾸준하게 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냥 막 소나기같이 은혜 받았다. 근데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믿음 잃어버리기도 하고 꾸준하게 잘해야지. 꾸준하게 잘해야죠. 이슬같이 날마다 꾸준하게 이슬이만. 그런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읽는데 여러분 가정을 놓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번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슬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레바논 백향목은 눈 덮인 레바논의 헐몬산에 사네. 그 바람 부는 산에서 그 바람을 다 이기고 30m까지 자라버려요. 그냥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바람에도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별바람이 다 불어와요. 별바람이 다 와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별바람이 다 불어와요.
뿌리가 없으면 확 넘어져. 태풍 한번 불고 나면 가로수 넘어진 거 많죠. 야, 넘어져도 좀 채통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홀라당 넘어지냐. 너무 안타깝잖아요. 뿌리가 다 드러나냐. 홀라당 넘어져 버린. 우리 신앙생활에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별일이 다 있어요. 이런 바람 불고 저런 바람 불어도 그저 뿌리 깊이 내리고 영적인 거목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별의별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만가지 환란이 찾아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한참 못 봤잖아요. 그래 다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신방하고 얘들 한 번씩 보고 사진도 다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사진 다 찍어왔어요. 한참 못 봤잖아요. 지금 얘들이 다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코로나는 얼굴이 다 통통해 보면 다 통통해 갖고 살이 쪘어요. 다들 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손들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갖고 그냥 뿌리가 깊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써요. 높이가 막 30m씩 자라요.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그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지가 막 넓게 뻗치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가지같이 쫙 가지가 펼치래요.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슬 같은 은혜가 막 임하면요 가지가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같이 되리라. 그냥 막 가지가 뻗어나가 담장을 뛰어넘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가지가 넓게 펼친다 그 말은 내 영향력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지를 넓게 펼치고 많은 사람이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했어요.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가지를 넓게 펼쳐가지고 은혜의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 넓게 펼치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꽃도 보통 꽃이 아니에요. 백합화 같은 멋진 꽃을 피우리라. 멋진 꽃을 피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갖고 이슬 같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꽃을 한번 활짝 피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을 활짝 피워야 돼. 요즘 보도 보니까 아이고 아동학대 당해갖고 어린아이가 참 목숨 잃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식을 키워보니 참 그런 보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그마한 애기가 그래 가정 아동학대를 당해서 참 피워도 보지 못하고 그에 시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게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시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꽃을 한번 활짝 피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꽃 피는 인생이 한번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웠으면 열매가 맺히지. 겉보기만 좋고 화려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꽃은 언젠간 다 시들게 돼 있지. 꽃이 진 그 자리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대. 잣나무같이 촘촘하게 열매가 박혔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지.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를 넓게 펼치게 돼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백합화같이 멋진 꽃을 또 피우게 되는 거예요. 막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열매를 또 많이 맺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아무튼 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로 상징돼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슬같이 은혜 받고 뿌리 내리고 가지가 펼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 그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